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즉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도 바로 그렇게 성경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정말 너무나 많고 또 중요해서 2주간에 걸쳐서 나눠볼 텐데, 근데 오늘 일단 다 읽어봅시다. 분량이 꽤 많죠? 다 읽습니다. 한 문단씩 읽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부패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티끌에서부터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고귀한 위치에 있는 동안에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고귀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죄에 복종시키고 따라서 사망과 저주에 복속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그의 본성이 모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서 그는 자신을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과 어긋나게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의 종에 지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는 말씀을 이해하였다면 누가 자기의 의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고 말씀하는데 누가 자기의 지식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는 말씀을 깨달을 때에 누가 감히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날 진화론자들 같이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인간의 창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심을 부정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말하긴 하는데, 근데 인간 창조의 특별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굉장히 의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쉽게 다 이해할 거라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유신 진화론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인간은 아메바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되는 것들이 진화되게 하셨는데 그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이제 성경에서 읽을 때 처음부터 읽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사실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비유적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신화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얘기하시는 그 대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같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비유나 신화나 어떤 무슨 별다른 의미를 지금 뽑아내지 않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적용을 하세요. 뭐 다른 어떤 적용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이승구 교수님께서 이 구절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이나 심지어 유신 진화론 같은 어떤 헛된 이론에 우리가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번뜩 눈이 또 띄어지더라고요. 제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정말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비유나 신화가 아니라 정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라고 말한 적은 제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의 그 글을 보니까 정말 그렇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권위가 감히 이것을 부정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무슨 아메바에서 막 진화되다가 수많은 죽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이미 죽음이라는 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들어와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막 죽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순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출현하기 시작했다. 뭐 몇백만 년 전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이제 점점 오늘날 같은 사람으로 변모되게 됐다. 아니 세상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정말 구별되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음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교독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내용을 보실 때 인간이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피조물 속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피조물과 전혀 차이가 없죠. 다를 바가 없어요.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하신 행동 하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의논하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의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의논하세요.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언뜻 이제 나타나 보이죠. 우리가 만들자 하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다른 만물들을 만드실 땐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드셨느냐? 아니,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대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걸 뛰어넘는
특별하신 의논이 있었다. 하나님의 심사숙고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게 특별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의논이냐, 왜 의논하셨느냐 좀 궁금해요. 자, 어떤 의논이세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의논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너무 이제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진짜 정말 너무 엄청난, 말을 표현하기 좀 한계가 있네요. 정말 엄청난 특별한 존재를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존재를 만들 것에 있어서 이 삼위간의 의논을, 심사숙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피조물과 정말 구별된 그러한 존재로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분명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 없는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 없는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7절에. 그리고 다른 피조물도 2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적 구성 요소, 물질적 구성 요소의 측면에서는 다른 피조물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땅의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요즘에 현대 과학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똑같은 물질적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가치 있고 없고 이런 걸 따질 수 없을 정도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물질의 그 부분에 불과한데. 그러나 그렇게 땅의 티끌에 불과한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아마 그렇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창조의 일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땅의 흙으로 만드셨지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인간의 창조에서만 주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혼의 창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자질과 어떤 외모나 어떤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외모,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한 많은 조건들과 자격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아무리 그래봤자 그건 썩어져 버릴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어떤 다른 조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그거보다 너무나 부족하죠. 한심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아득히 뛰어넘는 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겠어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을 떠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의 여김을 받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생물들과 질적으로 구별된 존재이면서 인간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렇게 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인간이 이제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해버렸으니까 그 존귀함 자체도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된 건 사실인데 그러나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 봅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부패한 한참 뒤의 이야기죠. 어느 때 이야기예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심지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가 다 쓸어버려짐을 당하고 노아와 가족만 남아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대목인데 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도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완전히 부패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노아 시대 이후로 이제 노아와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시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제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짐승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취하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이 생존을 위해서 도처에 이제 있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짐승을 그렇게 쉽게 죽이다 보면 사람도 짐승이나 사람이나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도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이 짐승의 생명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이므로 절대로 쉽게 생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뭐다? 완전히 부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한 걸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일 첫 문단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티끌에서부터 창조하시되 이 표현이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는 정말 땅의 티끌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근데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구나. 어떻게?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다는 말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따를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 개혁자들만의 독창적인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타락한 인간이 회복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세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러한 의미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읽습니다.
자, 인간이 회복된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자, 어떻게 표현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래 사람이 창조된 그 모습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로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졌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언뜻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따라. 이걸 다시 좀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 같은, 이런 표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같은. 자, 그러면 하나님 같은 지식 있는 존재, 하나님 같은 의로운 존재, 하나님 같은 거룩한 존재, 이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나님 같이 지식이 있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다.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와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애초에 백지 상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아름답게 아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식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존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지고 이제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걸 저버렸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쩌다 실수한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됨을 고의적으로 깨트리고 파괴해야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담 창조한 받은 때의 아담의 모습 보세요. 백지 상태 뭐 이렇게 지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특별히 동물들을 이끌어 오실 때 그 동물들의 이름을, 그 동물들에 걸맞게 이름을 다 붙여주잖아요. 아니,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아담은 그냥 한 번에 다 했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지식이고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인간이 하나님같이 지식 있는 존재다. 그럼 뭐 하나님이 전지하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인간이 그럼 다 전지한 거냐, 다 아는 거냐, 그런 종류의 지식 있는 존재냐라고 할 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죠. 그럼 이게 이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지식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명을 이루기에 충분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지식이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만드셨는지 그 의도가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데, 한번 또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건데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붙여가지고 지금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야, 나 힘드니까 너 이거 해라, 나 바쁘니까 너 이거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애초에 만드신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특권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사명인데, 이걸 이제 더 쉽게 예를 들면 뭐 이 세상에 이제 제국에 어떤 제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국은 정말 엄청 큰 땅덩어리잖아요. 황제가 다스리는데, 근데 그 황제가 이제 직접 다 통치하는 게 아니라 분봉 왕들을 뭐 혹은 총독들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분봉 왕이나 총독들은 황제가 맡겨준 그 다스리는 지역들을 다스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분봉 왕이나 총독은 뭘 알아야 되겠어요? 황제의 뜻을 알아야 될 거예요. 황제의 뜻을. 황제의 뜻을, 의도를 아는 그런 지식과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지식과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따른 지식이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애초에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러한 지식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간은 참으로 이성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또 이제 무슨 의미냐? 하나님같이 의롭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뭐예요?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부합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알고 그대로 수행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존재다. 죄가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타락하에서 본성이 부패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욕망이라고 하는 건 이 죄악의 더러움 가운데 범벅이 됐지만, 그러나 애초에 인간은 그렇게 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물들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의와 거룩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부합하게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아주 도덕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응하여서 하나님처럼 마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그러한 위치인가 신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로되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의논을 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의논하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사숙고할 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를 지금 만드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과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선악과 명령인 것인데, 우리가 이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대로 그대로 믿어요. 직접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이후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처음 모습과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거리가 있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해버린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악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오직 자신의 뜻만 주장하고 자신의 뜻만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의롭게 살지 않고요, 타락한 악행만 일삼고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더럽혀져서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가 회복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조차도 그런 죄악의 찌꺼기 속에서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반영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그런데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부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정말 오히려 사단을 반영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근데 혹시나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들도 여전히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또 스스로를 또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름답게 빚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